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를 사실 이렇게 종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30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사실 따로 띄었는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면서 사실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흐름인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4장 전체, 이 수가성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종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 필요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필요는 이 우물가를 매개차로 하여서 생수, 그 생수가 필요한 여인, 그리고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했던 예수님, 이 필요 조건이 만나서 그 가운데 생수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증거하였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목이 말랐고 시장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고, 둘째는 시장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물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계속 마시는 이 물은 또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먹을 걸 가지고 옵니다.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이 먹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라삐어 잡수소서, 먹을 걸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수고했다. 그래 우리 같이 이제 먹자 해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먹을 걸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3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 양식 갖고 왔지. 근데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힘들게 갖고 왔더니 갖고 오라고 해서 열심히 구해왔더니 먹지도 않고 그 양식 있으면 우리를 왜 보낸 거야? 이래 삐지지 않을까요? 좀 서운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과 이 제자, 아니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른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툭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먹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요,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죠. 그리고 그 양식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게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무엇에 두셨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고민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친히 본인이 먼저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내가 배 굶고 내가 거리에 지금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양식은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한 것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유대인으로서 사실 사마리아인과 대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기상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기신 또 다른 이유는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5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비유는 보통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추수 때에 대하여서 또한 계시록이나 여러 선지서에서 추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종말론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추수는 종말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이 유대의 속담을 예를 들면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구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지금 그 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수가성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내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수가성은요?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여인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추수하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삭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씨도 뿌려야 되고 또한 열매도 거둬야 됩니다. 즉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자로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복음의 씨는 다른 사람들이 다 뿌렸고 너희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희망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뿌리는 일을 즐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외향적이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 내보내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도팀 내보내면 쭈뼛쭈뼛해요. 이 전도지를 했는데 전도지를 자꾸 숨기더라. 그거는 이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게 내밀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씨 안 뿌려도 된다.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겐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전도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전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즉 뿌리는 것도 전도고
그것을 가꾸는 것도 전도고 그것을 거두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모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도 전도이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이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또 누군가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더한벌금 교회를 소개해서 데리고 오면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뿌리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가꾸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인데, 혹시 씨를 뿌려서 파종해서 이게 주말 농장에도 농사 지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열심히 뿌렸습니다. 지금 저희 옥상에도 제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가꾸고 있는데, 씨를 뿌려보신 분은 알아요. 씨를 10개 뿌린다고 해서 10개가 다 싹 나지 않습니다. 10개 뿌리면 그 중에 7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농부들은요, 여러 해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은요, 내가 100개 뿌렸는데 100개 다 안 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싹이 안 날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것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전도도 이와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그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가고, 어떤 씨는 길가에도 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도 가고 옥토밭에도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만약에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때를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씨를 열심히 뿌리면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내가 뿌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꾸는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출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직접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 라고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 주변에 요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제 남편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금 막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나 한강 가게 생겼어. 그 친구들도 지금 한강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해서 제가 한강을 따라서 김포로 오셔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이야기해요. 어차피 똑같은 삶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첫째,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힘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래, 좀 힘을 얻더라, 소망을 얻더라.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정 힘들면
한강 안에 가지 말고 한강을 따라서 김포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당장 막 결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면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겁니다. 전도의 세 번째 단계는요, 거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뿌려진 씨를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두는 역할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되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척하고 문 닫는 교회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개척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문 닫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접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가 될 수 있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그냥 저는 순종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을까 봐 두려우면 개척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도 전도되어지는 영혼이 있고 지금도 개척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더한발금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복음을 거부할 것 같지만 의외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마스크 전도를 합니다. 마스크를 나눠주는 게 뭐가 전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걸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구나,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를 사실 보여주려고 이 마스크를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뿌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개 중에는 뿌려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는 우리 교회가 따먹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가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스크 1000장 뿌려서 그 1000장으로 한 명이 오면 천장에라 전 10,000장도 뿌릴 수 있습니다. 10만 장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도에도요, 사람들이 그냥 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들이 전도가 어려운 이 현실의 벽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거나 어떤 교회는 전도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교회가 전도에 소극적이거나 전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분명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된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 평생 그 삶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결단이, 그리고 그 여인이 삶의 가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의 삶의 가치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에게 왜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 더한 밝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령, 한 심령이라도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원하는데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생명과 진리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길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가서 그 생명을 전하고 누가 가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먼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는 누구에게 이걸 전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가 그렇게 널 구원해 줬는데 넌 누구에게 복음 전했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누구에게 전했니?라고 물어보시면 과연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한 명도 전하지 못했는데요라고 말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단순히 말주변이 좋아서 아니면 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도 훈련을 많이 해서 막 능숙하게 말로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도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